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그렇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예. 물론 예수님의 12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한 이 복음서를 이제 함께 나누어 갔으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하고 좀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던지 예측을 합니다. 좀 익숙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누가복음 첫 문장, 근데 누가복음 이 첫 문장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 같아요. 아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죠. 3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누구인지,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지 궁금한 거죠.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데오빌로라는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근데 이제 각하라는 존칭어가 붙어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말에 이제 번역할 때 각하라는 존칭어를 붙여서 그 당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당시 데오빌로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각하라는 존칭어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나왔는데, 막상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명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기로 하죠. 우리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없네. 사도행전. 예. 그러면은 저기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추측이 되죠? 여러분들 어떤 추측이 되겠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을 먼저 기록하였다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복음서를 얘기하겠죠.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을 해왔구나 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는 이 데오빌라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 데오빌로요,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각하라는 존칭어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세 번째로, 복음서 중에서는 세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 교회, 유대인 지역의 교회에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전해진 그런 복음서로 알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이 복음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데오빌로에게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그 당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복음서라고도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누가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전해진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전해진 것만 바로 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전의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까지 지금 포함시켜 복음서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30-40%가 애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길 바랐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역사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분명 특별히 이런 귀한 그런 역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기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각하라는 단어도, 이 한국말이 이제 각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좀 그냥 이렇게 묶어져 버리는데, 이 각하라는 단어도요, 이게 매우 고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높은 위치에 있는 이를 부르는 존칭어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자요, 고귀한 하나님의 친구요,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기록이 되었고 전해졌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자를 위해서 기록되고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신 귀한 메시지가, 영원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지금 고귀한 하나님의 친구를 위해서 기록되고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가장 부러워할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고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누가복음은 아무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해줘야 하죠. 나눠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처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좀 이런 예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로부터 보물 지도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흠모하는 이에게 러블레터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게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면은 뭐 요즘이야 뭐 스팸 많이 하고 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통령께서 퍼스널한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것을 받았다면은 아마 두근거리면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지 않겠냐는 거죠. 보물 지도를 받았다? 아마 다들 지도를 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러블레터를 받으셨다? 잠 못 이루는 거죠. 매일 보고 또 보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하다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가장 부러워할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고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어떻게 대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귀하게 여기시고 좀 묵상해 가시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다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좀 말씀 다시 보시죠.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누가는요 여기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말할 때 사실 목격자로서는 우리가 마태나 베드로, 마가를 설명하지 않나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먼저 쓴 이들이니까.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라 하면은 바울이겠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요한의 서신 외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격자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전해진 서술들을 다시 보급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루어 살핀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미루어 살핀다는 말이 좀 시간을 두고 철저히 이해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 소화를 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누가도 나름 예수님을 따르고 목격한 자예요. 누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하다 보니까 특별히 노년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도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그가 본인 스스로가 목격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살펴봤겠죠. 그래서 미루어 살핀다는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가 이런 모든 것을 살펴봐서 이런 관찰과 이해 속에 그리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을 누가가 다시 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에서 40%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메시지, 과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1절 말씀 뭐라 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에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실제 목격을 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완성된 실제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풀린 말도 아니고 보기 좋게 포장된 말도 아니고 미화된 말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정말 실제 목격한 가운데 온전히 행해진 이행된 실질적인 일들을 적고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일이겠느냐? 어떤 일일 것 같느냐?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온전히 이행된 실제적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 능력의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부탁,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즉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누가의 전함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고 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지 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좀 나눠보죠. 뭐냐면요, 선입견하고 고정관념에 대한 것입니다. 선입견하고 고정관념. 때로는 이게 이제 생각의 습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습관하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떠오르네요. 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제가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울 때 이 강아지가 이 습득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아지도. 근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개들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개들은 이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않아요. 물론 강아지였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대소변을 보지만, 근데 이게 자라면서 이 배우고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변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 강아지가 습관을 들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한번 들면요, 나중에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강아지가. 제가 우리 강아지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저희 강아지는 죽어도 집에서 대소변을 안 봐요. 뭐 밖에 막 비가 주구장창 내리니까 좀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집에다 뭐 깔고서 거기다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소변을 보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깨끗한 건 좋은데 그 습관 때문에 전혀 소변을 보려고 가지 않습니다. 참아요. 이게 깨끗한 건 참 좋긴 좋지만 이 습득한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습득한 습관, 특별히 이 생각의 습관인 선입견, 이 고정관념 한번 지니게 되면은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좀 때로는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다시 보고 다시 점검돼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쌓아온 생각의 습관, 이 생각의 습관이다 보니까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현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습관에 도전을 주는 것이거든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부딪히신다면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보자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누가는 분명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또 무엇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께서 누가를 들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도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누가가 기록하면서 명백한 목적을 갖고 기록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기록한 이의 의도를 생각하며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향해 기록되고 전해졌냐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특별히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에게도 이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귀하고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뭐 어떤 고정관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 물론 누가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거, 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나 제게도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든 서신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각 교회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중요시 봐야 할 첫 번째 것, 누구를 향해 기록됐고 전해졌는지 우리가 이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는 것인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는 건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완성된 일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좀 나름대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린 이제 이런 가르침을 때로는 기대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새롭게 결단할, 이렇게 내가 좀 새롭게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한 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유형의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유형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게 초점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게 어떤 힘이 되고 나의 성공, 나의 발전, 뭐 나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기대해 왔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뭐 자아 개발이라든지 뭐 성공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가르침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무시하고 다만 듣기 좋게 포장을 한다든지 듣기 좋은 말로 의미를 바꾼다든지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만약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그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사실 이제 각하라는 말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귀하게 여겨지는 여러분이 이미 듣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 정확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뭐 듣기 좋게 변형을 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저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맞춰지고 저들에게 좀 친근감도 주고 좀 호감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변형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런 유형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선입관, 그런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진실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린 이를 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 축복이 풍성히 담긴 아주 퍼스널한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삶에 어떠한 뜻과 소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또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를 알아가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오늘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게 아니라, 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슨 뜻을 보이셨는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고 소원하시고 가르치시는지 이를 먼저 알아가는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신다면 이런 가르침을 통해 이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인식하면 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갖고 보내길 싶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삶에 힘을 주는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진정 참 사랑과 또 참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면요, 진정한 사랑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귀한 관계를 세우고 또 인격의 성숙함을 바라신다면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에 원동력이 되고 또 실제 도움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메시지, 정말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래서 정말 고귀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을 위해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뭐 대강 듣고 뭐 그러진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배워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배워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의 뜻하심, 그의 소원을, 그의 가르침을, 그의 희생을,
그의 사랑을, 그의 소망을,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진정 경험하신다면은 우린 이 땅의 삶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박 나는 거죠. 사실 승리의 삶을, 이 행복의 삶을, 만족의 삶을, 또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왜 가족 공동체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배워가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신다면은 왜 가족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기록할 것임을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배워간다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그런 귀한 메시지가 우리 삶의 정말 중심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가 우리 함께 정말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길, 또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